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사탄의 출제 경향. 여긴 조금 반응이 뜨군요. 이렇게. 예,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게 시험 공부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 문제풀이 하듯이 오늘 그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교수들 중에 출제할 때 시험 볼 때요, 오픈북 시키는 교수 있어요. 문제를 잘 내면은요, 노트 책 다 가져놔도 실력이 없으면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사탄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내놓고는요, 공개하세요. 마음대로 풀어보세요. 그게 풀린다고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고 아주 자신만만한, 굉장히 사탄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공개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잘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시험은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아나요, 모르나요? 압니다. 떡을 먹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나요, 사시나요? 삽니다. 이게 보통 IQ 같은 우리들이라면 문제를 그렇게 안 냅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 낼 거예요. 사람도 40일 굶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이 창피하게 40일만 굶냐?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며칠 더 굶겨서 죽게 만드는 거. 그런데 사탄은요, 엉뚱하게 기가 막힌 코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지 말라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넌 지금 죽게 됐잖아. 40일을 굶었으니까. 능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 돌로 떡 만들어서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잖아. 이게 정확한 사탄의 출제예요. 뭐 문제 있어요? 이게 왜 시험이 되는가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낸 건 이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비틀었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먹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먹는 것과 먹고 하는 것이 뭐 달라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도리어 이 상황에서는 먹고 하는 게 옳지 않나요?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중국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마음에 늘 새기고 삽니다.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도를 얘기할 때 그 도가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에요. 순서 아는 사람이 도통했다는 거예요. 이건 먼저 할 일이네. 이건 나중 할 일이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 하는 사람이 도에 가까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철학적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근본을 으뜸이라고 그래요. 그래, 지엽은 딸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근본적인 일은 으뜸으로 하면 지엽적인 일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성경의 문맥과 같아요. 근데 그게 그건 것 같아도 먹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바꿔놓으면 못해요.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논어에 이런 글이 있는 걸 보고 마음에 새겼어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 의를 생각하는데 소인배는 이익부터 챙겨 이익만 따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일로 옮기는 일을 할 때 군자는요 뭘 묻는가 하면 그 의로운 일이야 이걸 물어요.
손해가 나도 의로운 일이면 해요. 그의 판단 기준은 의이기 때문이에요. 손해가 나도 하고요. 이익이 나도 불이하면 안 해요. 근데 소인배는 그렇게 안 해요. 이거 할 때 이익이야? 이걸 물어요. 이익이면 불이한 일이라도 해요. 손해나면 아무리 의로워도 안 해요. 그의 기준은 의가 아니라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익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의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익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 순서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때가 참 많아요. 이번 집회에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제가 11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암만 그래도 11조는 율법이에요. 얘기된 대로 구역의 율법과 같아요.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면 지켜야만 천당 가죠? 아니요, 그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11조 안 하셔도 천당 가요. 아니 11조 안에서 지옥 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잘 지키려면 그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해요. 그래서 11절을 굉장히 설교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도 그 11절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혹시 교인들이 설교를 듣다가 맞아, 그래 11절 해야 되겠구만, 그렇게만 해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그 마음을 주면 사탄이 이제 딴지를 걸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머리 나쁜 사탄은 이렇게 시험해요. 11조는 무슨 11조, 그거 다 폐기된 구약의 율법인데 요즘 SNS에 많이 떠들더만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건 머리 되게 나쁜 사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경계경보가 발령해요. 이거 내가 은혜 좀 받고 11조 하려더니 사탄이 시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 좋은 사탄은 이렇게 시험해요. 11조 해야지. 11조 해야 돼. 정직하게 해야지. 이러니까 이게 사탄인지 뭔지 구별이 안 가요. 똑같으니까. 근데 2단이라고 그러잖아요. 2단이 달을 이 끝단자를 써요. 똑같은데 끝만 달라요. 끝이 구부러진 게 2단이에요. 처음부터 구부러졌으면 안 속지. 다 똑같은데 여기 끝이 다르거든요. 사탄은 끝이 달라요. 아주 끝이 달라요. 11조 하라 그래 놓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근데 이번 달에는 쓸 돈이 많지 않냐, 우리 다음 달부터 하자. 요게 시험이에요. 왜 다음 달부터 하는 게 시험? 다음 달부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풀면 어떤 뜻이 되는지 아세요? 성령은 소멸한다, 안 한다? 그게 성령이 소멸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소멸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오래 간직을 못해요. 이게 그릇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줄줄줄줄 새요. 네, 그래서 성령은요, 빛의 속도로 소멸해요. 여기서 은혜 받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기도하고 축도하고 문 열고 나가면 절반 날아가고요. 집에 가면 바닥 끼고요. 다음 주 지나면 지난주에 뭐 했었는데 이렇게 돼요. 그런데 뭐 다음 달부터 해요? 이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요, 발부터 들이밀어야 돼요. 그 이단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요, 교육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 문 열면 안 열어주잖아요.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잖아요. 문 겨우 열어주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 닫기 전에 발부터 집어넣어요. 그래 놓고 말을 끄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발부터 들여밀고 하는 거예요.
순서 먼저 하고 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질러 놓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11조가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힘든 건데요. 굶으면 굶고 먹으면 먹고 먼저 하고 보자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11조부터 하고 살면 살 수 있는데 먹고 하려면 못해요. 나 쓸 돈을 다 쓰고 11조 하나 하려면 아무리 부자도 그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순서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할 때 언제나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먼저 저질러 놓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거대한 프로젝트를 했어요. 예배당 짓던 200억 가지고 탈북자 섬기고 이런 일도 시작했어요. 사탄이 그게 싫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반대하려고 학교로부터 내쫓았어요. 그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순서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200억을 먼저 예배당으로 해결하고 보이는 예배당 해결하고 다음에 해줄게. 안 한다 소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 할 거야. 근데 이게 다급해졌으니까 다음에 할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2절이라 그랬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쉽지 않았지만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가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순서 어기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게 먼저고 보이는 건 나중이다. 탈북자가 먼저고 우리 예배당은 나중이다. 그 고집 부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망했죠? 아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요 언제나 순서에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죽어도 안 한다 소리는 안 해요. 한다지, 언제나 한다지. 그런데 다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게 형편이 이른데 라고 얘기하면 이 순서에 걸려요. 오래전에 영국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유학생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영락교에서 같이 하던 그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 10번 설교하면 7번 11조 얘기할 때였어요. 거긴 거의 10번 다 11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유학생들인데 가서. 집회를 다 마쳤어요. 돌아오는 날인데 제가 우리 목사님 집에서 유숙하고 있었는데 유학생 부인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울면서 물었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다고. 목사님 말씀 옳다고. 근데 질문이 있다고.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저는 11조를 내려면 애기 밥을 굶겨야만 11조를 뗄 수 있습니다. 그래도 11조 해야 하나요? 이게 12조를 물은 게 아니에요. 정말 물은 거예요. 울면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여쭤봐야죠. 그러니까 애기 밥을 굶겨야만 11조를 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 지금 11조를 못하는데 자기는 밥을 굶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조를 떼려면 자기 밥 굶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애기 밥그릇에 손을 대야만 11조를 뗀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래도 11조 해야 하나요? 그래도 11조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투표할까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나도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고리대금 없지 않냐? 사채 없지 않냐?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딨냐? 사람도 그 짓은 안 한다. 아니 형편과 사정을 다 빤히 아는데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건데 애기 밥을 굶기고 11조 하는 게 어딨냐?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랬어요. 그건 지금도 진심이에요. 그게 맞아요. 근데 저도 끝을 꼽으렸어요. 근데 나라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가끔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야 해 그랬어요.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11조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형편 따지니까 할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애기 밥 먹이고 굶기는 건 하나님 일이에요. 11조는 내 일이에요. 나는 내일 할 테니까 애 먹이든 굶기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동안교회 출신 중에 영국에 유학 간 청년이 있었어요. 하여간 찢어지게 가난한 친구예요. 뭐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애가 많지 않은데 요즘 되게 가난했어요. 뭐 스카이 대학 출신도 아니에요. 토플 겨우 마찬가지고 유학 갔어요. 그래서 그러고 유학 생활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줄에서 결혼했는데 조금 부잣집 딸한테 장가가면 누가 잡아먹나.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집안 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애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잊을 수 없어요. 결혼주를 했는데 주일날 왔어요. 신혼여행도 못 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결혼 패물로 신랑이 금반지 석돈하고 금목걸이 한 양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다행이다 싶었어요. 근데 그 신부아이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가짜예요. 이거는 진짜인데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석돈짜리는 진짜인데 한 양짜리는 가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워낙 돈이 없으니까 신부를 속였구나. 이게 들통이 났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해주기는 다 진짜로 해줬어요. 그거는. 근데 얘네들이 그때 우리 동안교회 건축할 때였어요. 건축은 벽돌 한 장도 헌금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거 달고 다니냐고 신부가. 그걸 팔아서 그때 금 한 돈에 4만 원 할 때요. 40만 원 건축 헌금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100억 공사할 때였어요. 여러분 100억 건축비 드는데 40만 원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죠. 그건 정말 돈으로는 의미 없는 돈이거든요. 그 돈 차라리 이거 하고 다니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에요. 건축에는 도움 안 되는 돈이니까. 근데 그때 제가 참 감동했어요. 이게 정말 귀한 헌금을 받았구나 싶었어요.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금목걸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준 어느 교회 부목사인데 지방의 어느 교회 청빙받아 간다고 목사님 인사하러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 건축한다는데 빈손으로 오기 힘들어서 제가 돈은 없고 폐물 중에 금목걸이 하나 가져왔다고 한 양짜리. 대개 이제 교회가 그런 걸 받으면 사무장에 그 시세 알아봐서 팔아가지고 돈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내가 사무장 불렀어요. 나한테 팔라고. 그 가격 물어보고 일러주면 내가 돈 넣어주겠다고. 내가 샀어요. 그 금목걸이를 사서 금빵하는 집사님한테 가져갔어요. 이거로 목걸이 새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 불러서 내가 줬어요. 주고 싶더라고요. 야, 내가 우리 마누라도 아직 못 해줬어. 수천 명 교인이지만 목사가 어느 교회인데 금목걸이를 주겠냐? 이건 너밖에 안 준 거야. 이건 팔아먹지 말고 갖고 다녀. 그런데요, 목사도 주고 싶더라고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쟤네도 복 받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바로 그때 이제 제가 11조 지금 영국 유학생인데 그 얘기를 했다는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아이가 진짜 밥을 굶으면서 11조를 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결혼해서. 먹을게요? 굶을게요? 대답하시라니까. 먹을게요? 굶을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하신답니다. 굶었습니다. 나도 그러면 탁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탁 먹었습니다. 이러면 근사한 건데 하나님이 영 안 그러신다고요. 이게 굶었어요. 그런 과정이 언제나 보면 꼭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그래도 할 거야? 그거예요. 먹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아니 11조 했는데 굶어요. 굶으면서 11조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독한 것들이 굶으면서 11조 했어요. 이제 물으니까 대답했어요. 먹을게요? 굶을게요? 먹었죠. 그 다음에 먹었어요.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 도서관 사서가 됐어요. 그게 참 힘든데 영어도 아직 익숙지 않고 그럴 때인데 학교에서 저거 해서 사서가 돼서 그 아이가 그래요. 하나님 신기해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공부하고 밥 먹고 딱 떨어져요.
그래서 밥은 먹었어요. 밥 먹이는 거로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카이 대학 출신 아니라고. 공부가 탁월한 아이, 성실한 아이지 그렇게 탁월한 아이, 걔 들으면 또 섭섭해 하시겠네. 내가 볼 때 그랬어요. 근데 석사 때 논문을 썼는데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세계 여행사에서 뭐 이렇게 걔가 관광적 뭐 이런 호텔 경영 이런 쪽으로 했거든요.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인터넷 시스템이 그 아이 논문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간 석사 논문 가지고 세계 학회에 발표하러 다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박사하고서 되자마자 영국 대학의 교수를 스카우트해서 가서 지금 영국 대학 교수예요. 이제는 괜찮죠. 아까 좀 굶었지만. 그런데 나는 그게 하나님의 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축복을 뭘로 따냈는가 하면 사탄의 요 시험. 죽으면 죽지 뭐. 굶으면 굶지. 난 하나님의 식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 먼저. 이 정신을 가졌을 때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썩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저 그 광고 카피 중에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 묻고 따지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만큼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안 되면 난 그냥 믿어요. 그랬어요. 믿고 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요. 먼저 듣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 거라는 거예요. 이 말도 헛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셨으면 하나님 천사 보내서 발 붙으시는 수밖에 길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뛰어내려서 죽으면 안 되니까 왜 그러냐고 발을 붙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가정하에 생각했어요. 이러면 사탄 망하는데 예수님이 뛰셨어요. 천사가 발 붙들었어요. 사람들 봤어요. 사탄 깨끗이 망하는 케이스예요. 사람들이 사람 아들인 줄 알았더니, 목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요셉 아들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그리고 온 사람의 민심이 예수님에게로 확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님은 수많은 팬을 거두려요. 사탄 쫄딱 망해요. 이게 왜 이러냐? 이 사탄이 멀미를 하나 더위를 먹었나? 어떻게 예수님을 영광받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요 끝이 있다고요. 뭘 노렸을까? 그러니까 늘 의심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니야. 사탄이 하는 것에는 숨어있는 함정이 있잖아. 함정이 뭘까? 첫 번째 시험은 순서였고요. 두 번째 시험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것은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에요? 영광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영광 받는 건 눈꼴 씌어서 못 봐요. 그래도 눈꼴 씌어서 못 보는 꼴을 당하면서도 막고 싶은 게 있어요. 십자가는 멋지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광 받는다고 우리가 구원 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십자가를 막으려고 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헛된 영광에 눈 얻은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전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 아주 완전히 완패한 교회라고 봐요. 제가 첫째 날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71년대 신학교 갔어요. 20명 뽑는데 12명 지원했어요. 몇 대 1이라고요?
미달이었어요. 그때 신학교 안 갔어요. 목사 되면 바꾸는데.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했던 얘기 기억 아직도 잊지 못해요. 첫 번째 연보 나오는 거로 담임 목사 월급 주고, 두 번째 주 연보 나오는 거로 사찰 집사님하고 혼자 사는 여전도사님 생활비 해드리고,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연보 나오는 거로 교회 살림하면 좋은데, 그게 좋은데 얘기한 건 뭔가 하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 그러시더라고요. 몇 푼 되지도 않는 월급인데 그걸 단번에 못 주니까 월급은 뭐 찔끔찔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들고 오는 장로님이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자기 죄도 아닌데. 주는 장로님 미안해, 받는 목사 더 미안해,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주 연보 나오는 거로 내 월급 주면 좋은데, 난 그 말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이제 인터할 때 다 됐지만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우리 높은 뜻교회 첫 번째 주일 연보 나오는 돈 나다 주면 난 재벌 되겠는데. 재벌 되고도 남죠. 첫째 주일이면 매달 몇 억 받겠는데요. 그럼 몇십억 연봉 되는 거잖아요. 몇십억까지는 아니라도 뭐 최소한 10억은 넘어갔겠는데. 교회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목사 장로 되는 일이 십자가 지는 일이었는데요,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서 어느샌가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이 직분이 면류관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도 되겠다는 사람 꽤 많아졌어요. 장로 선거하면 머리 터져요. 이러면서부터 교회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목사도 지나친 권한을 갖게 되고, 당회도 지나친 권한을 갖게 되고, 또 당회 권한이 지나치다고 개혁한 교회는 또 집사님들이 그 권한을 가져가시고, 뭐 이렇게 해서 됐어요. 교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자가 되게 많잖아요. 보통 그래요. 왜 교회에는 여자가 많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비판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는요, 여자가 남자보다 부드럽고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 제가 졸았어요. 우리 아내가 보다가 킥킥킥 뭘 웃더니 날 깨웠어요. 당신 저거 좀 봐야 된다고. 뭐냐 그랬더니 내용이 이거예요. 그 방송에서 이게 나왔어요. 좀 나이 들고 성공한 남자들의 표준 표정이 있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리 아내가 웃은 것은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게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데 조금 그게 지장이 돼요. 물은 낮은 대로 흐르고 은혜도 낮은 대로 흐르는데 이게 높아지거나 딱딱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성이 부드럽잖아요. 그 면이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그건 긍정적인 면이고요. 조금 비판적인 것이 있어요. 교회가 남자보다 여자에게 매력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연동교회 담임 목사 하시는 이성희 목사님 계시는데 영락교회 같이 있다 먼저 가셨어요. 거기는 그때 100년 된 교회였어요, 연동교회. 지금 100년 폭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제 공부하느라고 그 사료실 들어가가지고 80년 전에 교족부를 이렇게 했어요. 갔다 와더니 그러더라고요. 보더니, 야, 80년 전에 교족부 보니까 여자 이름이 없더라. 그래요. 박씨, 이씨, 수원댁. 야, 수원에 여자가 그 여자 하나뿐이냐? 그래서 웃었어요. 옛날에 여자들 이름이 없었어요. 아시죠? 여자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남녀 평등 어림도 없죠. 근데 지금 여자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혹 아세요? 여자는 이름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여자는 이름으로 잘 안 불려져요. 여자는요, 낳으면 누구 집 딸이에요. 결혼하면 누구 아내예요. 애 낳으면 누구 엄마예요. 손주 보면 누구 할머니예요.
평생을 대개는 누구의 뭐로 살아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이름 불려지지 않아요.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그 아내가 유명한 CCM 가수가 있어요. 송정미. 아주 굉장한 친구죠. 송정미 콘서트를 하는데 여기다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송정미 3호 콘서트. 그게 내가 불렀어요. 왜 저기다 3호자를 쓰냐? 3호는 명칭이 아니야. 부르는 호칭이야. 사람이 부를 때는 쓸 수 있지만 3호라는 말을 명사처럼 명칭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후배 목사님들 중에도 그게 분간 안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우리 3호입니다. 그럼 내가 속으로 웃지죠. 자기 선생 마누라하고 사나? 자기 부인을 3호라 그래. 3호가 지금 뭐 그냥 고유 명사처럼 됐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거든요. 우리 그 후배 목사가요, 그 캐나다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신사해요. 깨어있고. 그래서 자기 아내가 그 사역하는 일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뭐 정말 외조를 잘해요. 진짜로 잘해요. 그래도요, 사실은 지금은 뭐 꽤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후배 목사가 유명하게요, 그 송정미가 유명하게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는 몰라요. 사람들이 잘 옛날에. 그러면 꼭 소개할 때마다 송정미 남편이라고. 그러면 되게 뭐 기분 나쁜 건 아는데 찝찝해해요. 남자는요, 잘났든 못났든 누구의 남편으로 소개받는 거 되게 못마땅해요. 그래서 사모소리는 있어도 사부소리는 없어요. 남자는요, 곧 죽어도 자기로 존재해요. 나는 나예요. 근데 여자는 잘 생각해봐요. 사모님 소리 듣는 게 그렇게 별로 그렇게 자존심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사모님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내 남편의 내가 뭐라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송전보로 그래서 그때 그냥 송정미 교수, 교수니까 송정미 선생, 송정미 콘서트 그러지 사모자는 붙이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처음에 이제 인터넷 뭐 포털 사이트 기독교 사일 때 거기 친구가 매일 글 좀 써달라고 칼럼 써달라고 김동호 목사 마누라라고 하는 뭐 그거 좀 가지고 우리 마누라 괜찮은 여자예요. 김동호 목사 마누라라는 걸 밝히면 안 쓴다 그랬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글 쓰겠다고. 내가 적어도 그런 여자하고 살아요. 우리 아내 뭐 사모소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긴 김병숙이지. 김병숙이고 그래요. 그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알게 모르게 애들 낳아서 죽어라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에서 애들도 크고 남편도 하면은 저 잘나서 된 줄 알고요. 애들도 엄마하고 말이 통하느니 안 통하느니 남편한테도 가끔 무시당하고 이게 그걸 빈둥지 신드롬이라 그래요. 셋 안 날라가고 난 뭐야. 이때 되면 이때가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때 여자들이 카바레를 많이 간대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때라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이걸 누가 잡아주는가 하면 교회가 잡아줬어요. 교회는 최초로 여자의 이름을 불러준 조직이에요. 교회는 물론 누구, 엄마 누구 이렇게 가까이도 얘기하지만 되게 공식적인 직함이 있어요. 이름을 불러요, 첫째.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직분이 주어져요. 권찰. 재밌는 건 이게 승진을 한다는 거예요. 권찰님, 집사님, 권사님, 회장님. 여러분 여자들이 정말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요. 여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다 저간데 어디 가서 가시면 예하셔 소리를 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회장 돼가지고 가면 예하셔. 이것도 해보지. 권사님 소리도 해야죠. 여러분 거기에 맞들려 놓으면은요 예수님 없어도 순교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매력적인 집단이라고요. 근데 이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동안교회 있을 때 어느 집사님 한번 설교를 왔는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텃세가 세요. 그래요. 만일날 새생명교회는 텃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아시니 다행이네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도 이상할 게 아닌 게 텃세 없는 조직과 집단은 없어요. 똥개들도 텃세 하는데, 없다는 사람은 터줏대감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자기들은 텃세 있는 건 뭐지? 자기가 텃세를 당하지를 않으니까. 근데 텃세가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있죠. 그런데 내가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교회에서 텃세 얘기하는 사람, 저 사람은 밖에서 어떻게 사나 싶었어요. 세상의 텃세가 세요? 교회의 텃세가 세요? 세상의 텃세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요, 텃세가 좀 있어야 돼요. 딱 무시하고요. 그 집사님 6년 열심히 다니니까 안수집사 되던데요. 텃세는 조금 해도 못 들어게 막지는 않거든요. 성가대 하면 성가대하고 교사하면 교사하고 그러다가 금방 친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주류로. 그러더니 안수집사 되던데요. 세상이 참 냉정하고 무서운 거예요. 남자들도요, 어느 때까지는 이렇게 사회적인 신분 상승이 되지만 어느 때 가면 딱 스톱해요. 무서운 거예요. 신분 상승이 안 돼요. 신분 상승이 안 된다고요. 사람은 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사회적인 신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미국에 처음 이민교회를 가보니까 여러분, 제 나이 또래 이민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똑똑하지 않으면 나오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대 나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즐비해요.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가만 보니까 벤츠 타는 사람 많아요. 돈 좀 벌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영어가 안 되는 바람에 장사는 하고 돈은 벌었는데 명함을 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한을 어디 와서 풀게요? 교회 와서 푸는 거예요. 장로님 돼가지고 결제하고 뭐 이게 너무 좋은 거라. 그래 놓으면 이게 교회가 이게 변질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민교회 무너지는데 그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요. 근데 그거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할 것 없이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됐나? 왜 장로가 됐나? 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나? 누가 먼저 교회를 위하여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순서 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되고요,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고 세상에서 못 해보던 도장 찍고 권력 부리고 세도 쓰고 이런 데 되고 하면 이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에서 마술사가 왔었어요. 꽤 오래전이네요. 제가 CBMC 할 때인데 공부 끝나고 이제 CBMC 하면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병원 원장 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그 일본에서 마술사 왔는데 보셨었어요? 그래서 좀 몰랐었는데요. 마술사가 왔는데 그거 신기합디다. 그래서 왜요? 텔레비전에서 마술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을 켰더니 일본 마술사가 텔레비전 시청자에게 부엌에 가서 숟가락 들고 오라 그랬대요. 하나씩.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숟가락 들고 앉았대요. 앞에다 놓으라 그러더니 시키는 대로 기합을 줬더니 두 개가 U자로 구부러졌대요. 손도 안 댔는데 두 개가.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당황했는데 대답은 잘했어요. 그게 장로님 손으로 구부린 건 물리 아닙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구부러진 건 이해가 되는데 손 안 댔는데 구부러졌다는 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힘이 실존한다는 뜻이네요. 구부러진 건 사실이니까. 예, 그랬더니 설명이 되더라고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힘이 실존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하도 신기해서 이 장로님이 그걸 나무 통에다가 잘 보관했대요. 신기해서. 그래서 장로님 그 통에다 뭐 하나 써붙여요. 뭐라고 써붙일까요? 쓸데없는 짓. 그게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한마디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 숟가락 구부러져서 뭐 나라에 보탬된 일 있습니까? 그랬어요. 괜히 쓰는 숟가락 못 쓰게나 만들어놨네요. 사람들은 신기한 것만 생각하지 그 의미와 가치를 생각 안 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영광받고 하는 이 일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맺는 열매가 없어요.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에 구원의 열매와 역사들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새생명교회도 이게 이제 우리 필리핀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이민사회에 이만한 조직이 없어요.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누구나 목사님이든 장로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그것을 이 이민사회에서 못 푼 한 풀려고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순간 교회는 죽어요. 교회 죽으면 여러분도 죽어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사탄이 절한다고 천하만국의 영광 주지 않아요. 주지 않고 줄 수 없어요. 그 사탄의 일종의 사기예요. 저는 형제 없이 자라가지고 개고양이 되게 잘 길렀어요. 근데 옛날에는 도둑을 개가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하려면 동네 개를 미리 와서 다 죽여요. 그 죽이는 거 간단해요. 고기 덩어리에다가 그 쥐약 넣어서 이렇게 뿌리고 가면 그거 먹고 죽어요. 우리 개도 몇 마리 죽었어요. 그래서 좋은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게 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 어렵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짜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조그만 고기 조각에다가 저는 금계락이 뭐에 쓰는 약인지 몰라요. 하여간 되게 쓴 약이에요. 그걸 이렇게 잔뜩 발라서 던져줘요. 그러면 개가 고기인 줄 알고 먹었는데 써서 죽겠거든. 근데 주인이 주는 건 먹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주는 건 먹으면 죽겠으니까 개는 해석의 능력은 없잖아요. 그리고 돌이고 머리가.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잊어버려요. 뭐가 딱 굳는가 하면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해. 이게 딱 굳어요. 그거 넘어서면 그 다음에 누가 뭘 줘도 안 먹어요. 그래서 도둑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해요. 내가 그 생각을 하다가 우린 개만도 못해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사탄이 주는 건지는 안 물어요. 꼭 묻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뭘 묻게요? 얼마예요? 이건 물어요. 얼마를 묻지 누가 주는 거냐는 묻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도 재벌 될 수 있어요. 뭐 재벌이 꼭 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먹어야 재벌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사탄이 주는 것 한 번, 그게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저거 할 때 사탄이 뭐라 그래도 한 번만 절하라, 뭐 천하만국의 영광에 주리라. 아니, 난 하나님께만 절할 거야. 난 하나님만 섬겨. 이런 믿음의 고집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 얻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이 무기예요. 우리 아내가 아이들 어렸을 때 기억력 좋을 때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암송시키려고 밥 먹을 때마다 식탁에다 성경 구절을 일주일씩 적어놨어요. 몇 구절씩. 그리고 읽고 기도하고 밥 먹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밥 먹을 때마다 읽어요. 그리고 와 읽고 이렇게 밥 먹어요. 어느 며칠 지나면 애들은 기억력 좋기 때문에 안 읽어요. 외워지니까 눈 딱 감고 아멘 이러고 밥을 먹어요. 제가 어느 날 그걸 보다가 저게 무슨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을까? 뜻도 모르고 읽는 성경인데, 그리고 밥 얻어먹다가 장난처럼 저러고 밥을 먹는데 저거 소용없는 일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우리 막내 자식이 어디 가서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을 들고 오셨어요. 저 엄마 앞에서 담배 피는 신용을 했어요. 우리 마누라는 놀래가지고 때려준다고 빗자루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올라갔는데 막내가 엄마 놀려서 껍질을 싹 뺏기더니 껌이야, 껌. 그러니까 때리자니 아니고 안 때리자니 섭섭하고 올라갔는데 꼭 그 상황이에요. 멈칫하는 0.00 몇 초에 이렇게 멈칫하는 순간에 우리 영화 감독 하시는 둘째 아드님 소파 누워있다가
툭 한마디 내뱉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딱 맞았죠.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이게 말씀이구나. 한 달 전에 외웠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외웠다가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의식이라고 하는 창고를 2개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의식, 무의식. 무의식도 의식이에요.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사람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딱 당장 쓸 것만 기억할 수 있는 거기다 놓고요. 당장 쓰지 않을 거는 무의식 속에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잊어버린 줄 알아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되면은요, 무의식적으로 찾아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아이는 뭐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아마나 뜻도 모르고 외웠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그 성경 읽을 때, 이게 이제 한 달 후에 막내가 담배 껌 가지고 엄마 놀릴 때 매맞게 하는 말씀이다. 나 각오해라. 넌 죽었다. 이러고 외운 게 아니에요. 뜻도 모르고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외우고 용도 폐기돼서 창고 속에 버린 말씀과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물이에요. 그걸 그때 뜻, 이게 그 뜻이구나.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도 시간이나 많이 걸렸나? 0.00 몇 초 사이에 찾아서 해석해서 말해서 매맞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하는 일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고 은혜 받고 하는 게 무기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을 보면 다 잘 아시죠? 이게 그렇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잘 외우고 깨닫고 공부하고 은혜 받으면 다 무기가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원리인가 하면 스터디 그룹 원리예요. 공부할 양이 많으면 나눠서 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는 네가 해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해와. 그래가지고 쭉 발표하면 자기가 공부 안 했어도 그 순간에 그걸 다 자기 거로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성경 읽어도 잘 모르지? 또 솔직히 읽을 시간도 많지 않지? 너 살림해야 되잖아. 회사 나가서 일 봐야 되잖아. 또 봐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 11조 내잖냐? 그 11조 내는 거로 떼가지고 우리 월급 주고 성경 있는 사람 하나 만들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직업이 하나 생겼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목사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딴짓 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직업이니까 그거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월급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는 여러분하고 성경 읽는 이게 기본 자세가 틀려요. 왜요? 빚쟁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교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해놓고 지금 내놓으라고 여기 와 앉아 계신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처럼 성경 읽고저고 하면 이게 날 오라 그러기를 하겠어요? 세우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읽어요. 근데 목사는 성경 보면 척척척척 잘 알죠?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요. 어느 때는 말씀을 읽을 때 한심할 때 많아요. 새벽 기도회 때는 창세기부터 한 장씩 읽어 나갔더랬어요. 이게 실수한 거예요. 창세기는 좋은데 레위기부터 힘든 거라. 한 장을 읽고 설교할 거리가 안 나와요. 뭐 앞만 봐도 모르겠는데 뭐 설교거리가 안 나오는데 읽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설교하는 건 어렵다고요. 근데 어떻게 돈 받았는데 그러면 캐는 거예요. 뭐 없나 이렇게 보고 호미 들고 캐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들켜놔요. 그러면 그걸 전해요. 그러면 그 요즘 아이들이 SNS 쓰는 용어인데 공유가 돼요. 목사가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탁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찾은 것처럼 말씀이 쫙 나가잖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근데 사탄도 그 제도를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길을 알아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사하고 싸우게 하면 돼요. 전 동안교회 있을 때 교회 개혁한다고 당회 때 많이 싸웠어요. 당회는 좀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기다 아니다 그러고 그러는 거지. 근데 조금 지나치게 싸울 때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만일 당회를 했다, 당회를 해서 장로님하고 조금 언성을 높이고 그랬어요. 다음날 주일날 보면 주일날 오신 건 봤는데 안 보여. 이 양반이 어디 갔지? 수천 명의 교인이 있어도 목사는 교인이 온 거 아는 거 안다니까요. 자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하면 저기 앉아있는 분인데 없어요. 우리 장로님 어디 갔나? 기둥 뒤에 가 있는 거야. 내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기둥 뒤에 앉으면 설교 안 들리죠? 다 들려요. 우린 스피커 시스템이 진짜 완벽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 다 들려요. 우리는 소리 안 들린 자리 없어요. 근데 들려도 안 들려요.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안 들려요. 어쩌다가 들리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말은 잘한다. 그러니까 들려도 안 들리고, 안 들려도 안 들리고 그래요. 하여간 안 들려. 말은 잘하네.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할 소리 다 하고 가야지. 아니,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잖아요. 영락교회 부목사로 가면 이제 주로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참 많이 해요. 영락교회는 이상한 제도가 있어요. 문화예요. 아마 지금까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눈치가. 신방 가면 봉투를 줘요. 아, 좋은 제도예요. 10가정 신방 가면 제가 계산해 볼 때 평균 60% 정도 봉투 줘요. 그건 오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줘요. 그게 자기는 혼자 주는 거지만 받는 목사는 작지 않아요. 굉장히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강남 지역하고 강북 지역하고 달라요. 그렇게 돼요. 신방 가면 이거 주는데 주는 거 제가 주는 거 좋아했게요? 안 좋아했게요? 좋아했죠. 근데 좋은 척 했게요? 안 그런 척 했게요? 안 그런 척 했죠. 나도 한국 사람인데. 신방을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봉투를 주셔요. 아이, 권사님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 황당한 할머니 이걸 걷어들이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황당한, 이 할머니, 이거 어느 나라 할머니야? 그런 목사가 그준데 내가 봤나? 그거 잃으면 억지로 이렇게 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오는 건데, 이건 한 번 아니라 그랬다고 걷어들이는 할머니가 어딨어요. 그래서, 이야, 참, 이 할머니 신기한 할머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더니 권사님이 부엌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떡을 싸우셨어요. 이거 애들 갖다 주라고. 그래서 떡 가져왔어요. 집에 왔더니 봉투가 여기 붙어 계시는 거예요. 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는, 그 권사님. 이야, 영락교회 권사는 센스도 있구나. 이게, 그렇지, 그걸 이렇게 우겼다 주는 것보다 걷어들이고, 안 주는 척하고 여기다 갖다 붙여줬으니 내가 체면도 딱 살고, 돈은 챙기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82년도 부목사를 갔다가 84년 1월달, 어느 권사님 제 신방을 갔더니, 봉투를 안 줘, 거기는. 떡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왔어요.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 권사가 왜 이런다냐. 할머니 권사님 여기다 붙여주더만. 그게 84년 1월이에요. 이 짓거리 하고 나니까 정신이 들고 보니까 내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목사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아무리 돈이 솔직히 좋은 건 좋지만 이렇게까지 되면 이게 목사 노릇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자신 없어요. 이거는 한두 번 정신 차려도 이건 내가 극복 못해요. 나 교회 옮겨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들어주셔서 제가 5달 후에 교회 옮겼어요. 그게 이제 승동교회로 간 거예요. 승동교회 가자마자 내가 나를 아니까 미리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영락해서 이짓거리 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방가도 주지 말라고. 주면 난 또 받는다고. 안 주면 또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주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점점 기대가 없어지지 않겠냐고. 그 대신 목사 봉투 주지 말고 그 감사헌금 해가지고 하면 우리 장학금 쓰자고. 아니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괜한 소리를 했어. 안 해도 되는 소리를. 왜 안 해도 거기는 안 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주는데 목사가 이러니까 자기 마음에 딱 맞는 목사가 왔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정말 좋았어요. 내가 이제는 이 짓거리를 안 해도 되니까. 뭐 안 주는 걸 뭐 뺏을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뭐 용돈 덜 쓰고 그러는 건 있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거 매우 중요한 느낌을 발견했어요. 목사의 설교는요, 여러분 제가 마닐라 새생명교회 와서 한 설교를 여기서 처음 하는 거게요? 다른 데서도 하는 거게요? 그거 아시죠? 녹음기예요, 목사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는 녹음기야. 목사가 그러면 녹음기지 목사가 말씀이냐? 목사에게 녹음된 것을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오라면 네 하고 가서 트는 거고요. 나 또 가요. 그럼 또 트는 거고요. 똑같아요. 틀어요. 그래서 목사만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테이프 레코더라고만 생각하면요, 어딜 가서든지 10개가 녹음되어 있으면 10개가 플레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트는데요, 나한테 입력된 건 정확히 10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 가서 틀면 그게 20개로 플레이가 돼요. 어느 교회를 가면은 5개, 6개로 이렇게 탁탁 맥혀요. 이게 설교, 이거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만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자세나 태도나 이게 기도를 준비된 이게 다 있어요. 그건 목사는 다 알아요. 퀴즈. 영락교회 교인들이 설교를 잘 들었게요? 승동교회 교인들이 설교를 잘 들었게요? 목사 노릇하기 좋은 교회는 승동교회였고요. 교인들 은혜 받기 좋은 교회는 영락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그 목사가 위험해져서 그런 것이지, 영락교회는 사실 봉투 줬다고 자기가 받는 유익이 없어요. 영락교회는요, 교구 목사가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신방 왔다, 그거 끝이에요. 다시 못 보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뭐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특정 인물이 아니라 목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설교할 때 되면 이러고 들어요. 승동교인들은 나하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뭐 그런 건 아니죠. 기둥대는 안 가 숨어도 의자에 딱 이러고 요게 이렇게 좀 나온 거하고 이렇게 된 거하고 달라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날 깨달았어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영락교회는 교인들에게 좋은 교회고 목사 노릇하기는 승동교회인데 이게 목사에게만 좋다고 교인에게도 좋은 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뭐 그때 저는 다행히 신방을 안 하는 목사였으니까 나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심호하는 것을 잘못하면 오해받는 얘기거든요. 뭐 내놓으라고 달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얘기 못하고 난 청년들 좋아하니까 청년들 때 얘기했어요. 너희들 첫째 달 월급 타거든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달 월급 타거든 부모님께 드려라. 세 번째 달 월급 타거든 내 넥타이 하나 사오나. 그래야 돼. 그럴 줄 알아야 돼. 우리 애들이 나 좋아하거든요. 이게 지는 하늘, 세 번째 달 월급 타는 놈이 매달 있다고요, 우리는. 저는 넥타이, 와이셔츠, 티셔츠, 구두는 어느 탤런트보다도 많아요. 와이셔츠 정기적으로 정리해도 나 최소한 100벌은 넘어가지고, 100벌이 뭐야. 그 100벌을 한꺼번에 세탁소에서 세탁하면 걸어놓는 동안에 풀 죽어요.
그래서 한 30개씩만 해가지고 한 달씩 제가 해봐요. 30개가 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한 3, 40개씩 갖다가 맡기면은요, 요즘은 이제 그 주인이 알아요. 한동안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이셔츠 같은 건 괜찮은데 넥타이가 조금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것들이란다. 지 취향으로 가져오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다른 데는 묶겠는데 강대에 묶기는 조금 난처한 게 있어요. 그래도 묶어야 돼요? 안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요. 이 자식은 나한테 넥타이 주고 내 모가지만 쳐다보고 있는 걸. 그거 묶고 나가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시스템이고 제도예요. 하나님의 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설교 문 목사님이 하시죠? 여러분 꼬박꼬박 들으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도 목사하고 싸울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워야 할 땐 싸워야죠.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긴 건 긴다 그래야 돼요. 그러나 정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수학을 잘했어요. 우리 집은 머리 쪽이 그쪽으로 조금 발달했어요. 난 수학을 전공할까까지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제가 수학 때문에 대학 망쳤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고2 때인가 수학 선생님하고 대판 붙었어요. 붙기는 뭘 붙어? 대판 맞았지. 근데 이거 무식하게 때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주먹으로. 저도 자존심이 되게 강한데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선생 아니야. 내가 딱 마음으로 제꼈어요. 수학 시간만 되면 엎어져 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신이 있었어요. 안 들어도 내가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 자리에서 푸는 거 나 혼자 풀려면 한 서너 시간 걸려야 돼요. 고3 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조금씩 늦춰지다가 포기했어요. 자, 그때 싸웠을 때 누가 옳았게요? 내가 옳았게요? 수학 선생님이 옳았게요? 그건 모르지.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누가 손해봤게요? 선생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대학 떨어졌지 뭐 선생님이 대학 떨어졌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아들 세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하고 싸울 때는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대학을 떨어져도 싸워야 할 일은 싸워야 돼. 대학 안 떨어지지 않으려고 싸울 걸 안 싸우는 건 비겁한 일이야. 그런데 대학까지 걸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그것까지 싸우는 건 바보 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설교 듣고 은혜 받는데 지장 없을 만큼 싸워야 돼. 예, 우리 아들이 커서요. 아버지 그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관계나 할 때 그게 정말 될까 싶었는데 됐어요. 그걸 조심하니까 자기 공부하고 은혜 받는 데 지장 없다고. 목사하고 싸울 땐 싸우세요. 긴 건 기라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그런데 가급적 토요일 날은 싸우지 마세요. 피차 힘들어요. 목사 설교 준비 못하고요. 설령 됐다 그래도 여러분이 설교 안 들어와요. 한 월요일쯤 싸워놓고 주일쯤 끝날 때 싸워놓으면 한 일주일 있어서 풀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평소에 별건 아니지만 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어느 교회 장로 목사 속썩이더니 차석으로 죽었대. 그건 무당풋거리하는, 이건 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넥타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건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럴 때 선생님들 선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선물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야 돼요?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늘 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학기 초에 해야 해요? 학기 말에 해야 해요? 효과가 없을 텐데. 그런데 학기 초에 하면 뇌물이에요.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학기 말에 해야 해요. 학기 말에 하는 건 감사해요. 우리 아내가 학교 선생 출신인지 그거 잘하더라고요.
학기 말 되고 끝날 때 되면 애 셋 데리고 가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 골라서 카드 골라서 써서 인사하는 허리각도까지 연습해서 선생님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왜요? 선생님한테 고마워서도 그렇지만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교육이라고. 그래야 아이가 선생님한테 배울 거 아니에요. 잘 배울 거 아니에요. 우리 둘째 아이가 몇 학년 때인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참 좋지 않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봉투 밝히는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후딱하면 우리 아이 바로 지혜라 엄마 좀 오시라 그래라. 그러면 선생님이 엄마 오시래. 그러면 한국 사람 다 알아요. 가지고 오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가요. 오라면 가요. 근데 안 가지고 가요. 학기 중에는. 그럼 선생님 화가 나는 거예요. 또 그래도 또 그냥 가요. 선생님 화가 나니까 화풀이를 아예 안 돼 하는데 우리 지열이 1년 내내 쓰레기통 옆에 앉았어요. 맨 뒤에 남녀 비율이 안 맞아서 남녀 짝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지열은 1년 내내 남자 짝 했어요. 화탁진 하더라고요. 연말에 선물할 때 그건 선물 줄 자격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다면 빼놓을 수는 없어서 우리가 참자 하고서 해서 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줬어요. 할아버지 선생님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선생님 우리가 조금 안 좋아하잖아요. 젊은 선생님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게 복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 둘째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업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상처가 다 풀렸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부산의 어느 학교가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거기는 한참 선생님들 봉투를 줘서 학교 문제가 될 때인데 봉투 안 받는 학교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학부형들이 나와서 자랑하는데 우리 학교는요 뭐 봉투 안 주는 건 물론이거나 소풍 갈 때 선생님 도시락도 안 싸요. 네, 그래서 목사도요 속으로 얘기할 때는 별 얘기 다 해요. 정신 나간 예편네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정신 나간 예편네다. 저건 진짜 교육을 모른다. 봉투 안 주는 건 옳다. 그렇지만 소풍 갈 때 선생님 도시락 싸는 것까지 그러는 일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도시락 싸요. 넥타이는 가끔 드려요. 그렇게 하면 그게 목사가 지나쳐서 스포일 되지도 않고 그 넥타이 때문에 스포일 되는 목사는 없어요. 뭐 자동차나 사주면 모를까. 예. 그럼 그거 딱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또 여러 교회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